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이죠. 대강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에는 그 동안의 모든 억압, 억울함, 눌림, 병든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턴이 돼서 모든 게 치유되고 잘되고 회복되고 좋아질 것에 대한 희망을 품는 기간이에요. 지금 내 삶이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 모든 힘들고 약하고 어렵고 병들고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이게 회복될 것,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 모두를 회복할 것, 이거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얼마나 백성들이 뭘로 가득 차 있겠어요? 그 마음이 희망으로.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면 그게 어디로 드러나요? 얼굴. 근데 우리는 지금 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강절은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소망의 불을 킵니다. 해마다 켜는데 우리가 이제 주마다 킬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세팅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벌써 보라색 컬러로 바뀌었잖아요. 다. 왜 보라색 컬러로 다 바뀌었어요? 보랏빛이 보여주는 색깔이 상징하는 게 희망이거든요. 희망. 주님이 오신다는 희망. 오시면 해결된다. 이 대강절이 우리에게 그 소망이요, 그 희망이요, 기쁨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 요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마다 하니까 어느새가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목사님 맨날 해마다 크리스마스 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만나면 됐지. 해마다 뭐 또 기뻐해야 되고 해마다 기다려야 됩니까? 뭐 해마다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이 소식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스펠이거든요. 가스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왔다는 이 소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기쁜 거예요. 예수 오심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생일이나 여러분 자신의 생일 태어날 때 돌잔치 때 한 번 했으니까 그죠? 평생 안 해도 되죠? 안 서운하시죠? 물론 저는 요즘에 별로 안 서운합니다. 안 챙겨줘도 여러분 하나도 안 서운하시죠? 서운해요. 그죠? 생일 안 챙겨주면 서운하단 말이죠. 돌잔치 때 한 번 했다 그러고 안 챙겨주면 서운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태어나신다면요. 에휴 목사님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예수님도 안 서운하실 거예요. 아니죠. 온 인류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바뀌었다고요. 죽을 자에서 산 자로 변화된 그 놀라운 복된 역사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대강절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희망의 시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즐거운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행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첫 번째요. 대강절 예수께서 이제 우리가 오셨음을 기다리는데 예수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왔는가? 이 대강절에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맞이해야 되고 어떤 그 예수가 우리에게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캄캄했다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몸 치장할 것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만 먹을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제가 잘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눠줄 거 별로 생각하고 산 적 없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 걸 뺏어서라도 내 거를 채우는 것이 기쁨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둠의 세상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가 와서 그 어둠을 밝혔어요. 어둠을 몰아냈어요. 어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왜 자꾸 사람들이 나눠주려고 그럴까요? 왜 자꾸 고아원이나 경로원 왜 자꾸 갖다 주려고 그럴까요? 그때 이제 빛이 다시 한번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깨닫는 우리가 잘못 살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지. 빛이 밝혀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그 빛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게 이 빛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빛. 영혼의 생명. 신자들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목숨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의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이 꺼져버리면 신자의 생명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게 우리가 돌아다녀도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영혼의 생명의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불꽃을 꺼뜨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꺼져버린 초에 불을 밝히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켜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초에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죄와 어둠을 쫓아내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캄캄한 것,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한 것, 이거 다 쫓아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생명이 됐다. 여러분 안에 이 영혼의 빛이 날마다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빛이 꺼져버린 사람은 그 영혼이 꺼진 사람이에요. 그럼 천국을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영혼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우리 안에 그 빛이 날마다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천국을 못 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의 빛이 우리를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이 빛이 꺼트리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예. 이 빛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죠.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로고스라고 했거든요. 로고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가 로고스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또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밝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어느샌가 이제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밝히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생명이 없어져요. 그냥 말씀이 역사되지 않으니까. 예수가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로고스고 말씀이 오셨는데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내명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바로 이 땅을 비추는 참빛, 진짜 오리지널 라이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돼요. 원래 진짜 원래 빛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초 캔들의 불을 이렇게 밝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오리지널 빛이라는 거예요. 진짜 빛. 그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진짜 빛으로 오셨고 그 진짜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짐으로 우리 마음에 있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빛의 특징이 뭡니까? 빛의 특징이 가장 첫 번째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신자는 뭐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어둠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상극이에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겁니다. 근데 빛이 사라지면요, 어둠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빛을 비춰주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있던 영혼의 빛, 생명의 빛이 사라지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우리는 그냥 죄를 이렇게 짓게 돼요. 캄캄해지니까, 어두워지니까, 알게 모르게 캄캄해지면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살아나요. 오늘 본문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시대상을 말씀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빛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어둠의 어리석음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의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정부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상을 뒤집으셨고,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셨고, 죽음에 사로잡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신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따라하시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빛일 때는, 교회가 빛으로 존재하는 이상, 빛이 꺼지지 않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 여러분의 이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이 불을 밝히 비추고 있는 순간은 절대 어둠이 여러분에게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어둠이 갑자기 옵니까? 목사님, 요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왜 갑자기 여러분에게 막 덮쳤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어둠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빛을 꺼뜨려버렸기,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그럼 뭐 하면 돼요? 다시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집중하셔야죠. 여러분 내면에 불을 다시 밝히셔야죠. 그러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주변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갑자기 어둠에 발을 팍 밟고 피가 났어요. 그 캄캄하니까 그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빛을 밝혀서 그 왜 그랬는지를 봐야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오늘 신자들의 사역과 소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를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 참빛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그 빛을 비추는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빛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밝게 비춰내야 돼요. 캄캄한데 여러분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누군가가 막 사기를 치고 막 슉슉 하려고 하는데,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크리스찬이 거기에 직원으로 탁 들어가면 빛이 밝게 빛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여기 보여줘야 돼요. 누군가가 막 뒤에서 막 속속 막 험담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거기 탁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그런 게 사라지고 평화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근데 빛이 아니고 기름이 되니까 불질을 더 불살로 해요. 막 수다 떨고 있는데 더 신나가지고 막 빛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이미 예수님 산상수훈에 말할 때, 그래서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마다 세상이 빛으로 나아가요.
저 동네가 이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이 이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의 어둠들은 다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이 불을 등경 위에 둬라. 말 아래 두지 마라. 그러니까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홀스라고 생각해가지고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됐방 말 있잖아요. 그걸로 불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쿠리 같은 걸로 뒤집어 씌워놓지 말아라. 왜 불 켜놓고 갑자기 깜깜하게 만들어?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밝히 올려서 등대 위에 등잔 위에 올려서 세상을 밝히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밝아지게 만들어줘라. 그것 때문에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희 때문에 밝음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찬빛인 예수를 품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불을 밝히는 조금만 양초가 되시는 거예요. 초가 각 초 하나씩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또 다른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에게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다시 세상에 비춰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는 거죠. 원래는 우리 안에는 빛이 없죠. 그러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끔 만들어내셔요. 여러분, 태양계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달빛은 어때요? 좀 은은하죠. 물론 미국 달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미국 달이 되게 막 무섭게 그려져요. 막 흉측한 얼굴로. 그래서 아니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달을 왜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흉측하게 그려낼까. 그래서 와서 봤더니 진짜 미국 달은 좀 흉측해요. 진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한국 달은 좀 쟁반 같다고 언제나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맑게 보이는데 미국 달은 좀 이렇게 막 울룩불룩하고 막 좀 분화 같은 게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보이죠. 어쨌든 우리가 달빛이라고 말하면 약간 노란 빛에 좀 따뜻하고 이런 빛이잖아요. 별빛은요? 별빛은 어때요? 좀 하얗고, 그렇죠? 좀 쨍하죠? 그러면 달과 별 각자가 자기의 그 별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계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태양밖에 없어요. 달은 빛을 못 내죠. 별들도 빛을 못 내죠. 그런데 각기 다른 색깔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빛이에요? 태양에서 나온 빛이에요. 태양에서 나온 빛을 비춰서 다시 우리에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다시 쏟아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내면에 비췄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빛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색깔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로, 복음으로, 진리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로, 열심히 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재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드러나는 거는 다 달라요. 모양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에게서 그 빛을 받은 자는 다 똑같이 반사를 세상에 해내고 좋은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참 빛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를 소유하셨습니까? 그 빛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랑 똑같은 얘기인 거고, 제일 기초적인,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를 소유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고 잘못된 게 드러나고 누가 다치고 아팠던 그것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갈등들이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진단 말이죠. 세상이 밝아져요. 그 예수를 만난 신자들은 썩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계속 밝혀내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원래 빛이라는 거는요, 빛의 특성은 직진하는 거예요. 빛의 특성은 직진. 빛은 계속 반드시 나가는 거죠. 반드시. 근데 독특하게 빛 스스로는 굴절되거나 뭐 틀어지지 않는데 어떤 일정한 이 경계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빛이 반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굴절되기도 한다. 물 같은 거에 닿으면 빛이 굴절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빛 스스로가 굴절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떤 물체에 잘못 닿으면 빛이 그대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잘못된 모양으로 꺾여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를 전하는 자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리시거나 거짓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교회는 상당히 많은 이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참빛이신 예수가 문제된 적이 없어요. 교회가 등불로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마치 예수가 살인자이면 다른 이들을 죽이고 종교란 이름으로 죽였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타 종교인들을 죽이고 지금도 그게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고 투쟁을 하고 물론 거기에는 진리라는 것을 뒀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빛이신 예수를 굴절시켜버려요. 타락을 하고 한 번도 예수는 거짓된 적이 없는데 교회는 꽤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아왔죠. 교회라는 얘기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어왔단 말이죠. 내가 진리라는 이유로 싸우고 투쟁하고 죽이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하는 걸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밝힌다는 것은 내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비춰준 그 빛을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서 해석해내고 굴절시킨 빛으로 세상에 비춰버리는 순간 예수의 빛이 아니라 내 빛이 되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이래도 되겠다라고 해버리면 예수가 원래 우리에게 일으키게 됐던 영향력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기를 원하는 영향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짜 참빛, 그 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30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라는 제국이 당시에 그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을 때죠. 300년 동안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300년 동안 엄청난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어요. 당시에 로마 전체의 기독교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박해 속에서 300년 동안 박해를 당했는데 대략 3%에서 5%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3%에 5%를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꽤 많은 수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13년,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물론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는 얘기는 국교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의 종교를 인정을 해주겠다. 그거예요.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100년 만에 어떤 학자는 15% 이상 증가했다. 로마 제국이. 어떤 학자는 심하게 말해서 19년에 이제 국교가 돼버리니까 이게 300년 말 4세기 후반에 들어와가지고는 90%가 다 기독교인이 됐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놀랍게 로마의 제국을 세력을 넓히고 확장하게 된 힘이 뭘까요? 물론 그 뒤로는 타락의 쇠퇴의 길을 겪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확장하게 된 힘이 뭘까요?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 로마의 정치인들이 며느리로 다 저 크리스천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크리스천들을 여자들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얼마나 문란했는지 아시죠? 로마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게 목욕탕 아니에요. 혼영탕.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돈이 많으니까 세계 돈을 자기들이 다 긁으니까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다 썼던 거예요. 아무도 젊은 여자 중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 며느리를 삼을 만한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봐가지고 내 후손들을 제대로, 내 자손을 제대로 남기기 위해서 내 며느리를 삼기 위해서 다 좋은 여자를 색출하는데 무조건 크리스천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정치인들의 와이프가 다 크리스천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국교화될 수 있는 가장 큰 파워였어요. 300년 동안 이들은 세상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그렇게 좀 하면 어땠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왜? 뭐 다 여기는 문화잖아. 문화. 목욕탕 대중 문화잖아. 먹고 즐기는 게 문화잖아. 그런데 크리스천들은요, no.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니네들 따라서 살 것 같아? no 했다는 거예요. no. 이게 로마라는 나라를 뒤집어버려, 로마라는 제국을 뒤집어버리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서 한 번도 이 빛을 꺼뜨린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기독교가 쇠퇴했습니까? 기독교가 이 로마의 정치하고 이제 결탁을 하죠. 더 많은 땅과 권력과 수도원과 교회의 토지를 가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교회는 오히려 쇠퇴하고 있어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거죠.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았다. 빛이어야 되는데 더 이상 누가 봐도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초가 이렇게 손가락만큼 작아도 빛이 있으면 이건 양초인데 초만 이렇게 커지는 거죠. 갈수록 초만 비대해지고 이만했던 초가 막 이만해지고 막 초가 이만해지고. 근데 빛은 없어요. 교회가 재산만 늘어나는 거예요. 교인 수만 늘어나는데 빛을 밝히는 초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아무리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왜소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건 초예요. 내가 지금 병들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초예요. 빛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건강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초는 이만한데 불꽃이 없으면 그거는 더 이상 초로의 역할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라는 제국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이 다 썩어져 갈 때, 세상이 다 어두워져 갈 때 기독교는 그 어둠에 동조하지 않고 빛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발전하고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밟히지 않는 방법, 그들과 같아지지 않고 예수께서 보이신 그 참빛을 끝까지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쉬지 않고 저 어두운 세상에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 거룩한 빛, 그 빛을 밝히는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사역을 끝까지 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이길 바랍니다. 대강절에 이 빛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그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3장 찬양